원래 저는 오늘 환대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환대.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손님 대접하는 것을 환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환대는 바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신 그 환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입은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 환대를 받아서 초청받아서 그 전도 대상자들이 오면 우리 교회가 그들을 맞아들이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들을 또 환대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들을 다 잡아놨어요. 벌써 몇 주 전에 이 환대하는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정도 전에요, 페이스북에 광고 하나가 떴습니다. 강연에 대한 광고였는데요. 강연의 주제가 외로움과 타자의 환대, 외로움과 환대를 연결짓는 강의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하는가 봤더니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쳐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기껏 한 15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서 한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로 작정을 해놨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강의를 한다고 하니 이건 우연의 일치일 수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강의 신청을 하고 화요일 날 갔습니다.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강의를 들었는데요, 강의하시는 분의 성함이 김만권 정치철학 교수,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김만권 교수님. 그 강의를 듣는데요, 제가 한국에 온 지 12년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 21살 되기 바로 전에 미국에 갔었는데 성인이 되어서 한국을 제대로 경험한 게 12년입니다. 제가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체험한 게 있는데 그 강의를 들으니까요, 그걸 싹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그분의 그 바라보는, 이 사회를 바라보는 문제의식과 해결책이 너무나 제가 공부한 그 성경과 부합이 되는 겁니다.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분의 책도 샀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외로움의 습격. 여러분 요새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이 강연 주제에 대한 그 책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요, 제가 읽은 책과 이 강연의 내용, 그것을 우리 교회에 비추어서 정말 이 새생명 초청잔치를 앞두고 있는 우리 봉신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떤 그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 이걸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과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그 강연을 통해서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오늘 좀 꼭 경청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교수님은요, 강의 시작할 때 먼저 외로움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처지를 호소할 때나 도움받을 때가 없는 상태, 이것을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누가 내 어려움을 들어줄 때도 없고 누가 나에게 손을 뻗어서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태, 이게 외로움이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외로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죠? 좀 쌀쌀해지는 가을날 코트 입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공원길을 나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걸 외로움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너무 외로움을 로맨틱하게만, 감상적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 외로움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수치를 보여줘요. OECD 국가에서 2017년도에 삶의 질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항목에 우리나라는 75.9%가 그래요,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 수치만 보면 상당히 높은 것 같죠? 그래도 7명, 10명 가운데 그래도 한 7, 8명 정도는 그래도 나는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니까. 그런데 이 수치를 다른 나라 그 수치와 비교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가 몇 등이라고요? 꼴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등 아니면 꼴찌만 해요. 중간이 없는 나라예요. 중간이 없는, 아주 극단적인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특별한 나라입니다.
41개국에 41등을 했는데 그럼 40등을 했던 멕시코는 몇 퍼센트래요? 80.1%. 격차가 상당합니다. 게다가 같은 조사에서 영국은 몇 퍼센트가 나왔냐면 93%가 나왔어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 하면 2017년도에 이 조사를 했을 때 영국에서 그래도 나는 도움받을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이 93%였잖아요. 그럼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한 사람이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7%. 이게 왜 충격적인가 하면 영국에서 2017년도에 그 조사를 했는데 2018년 1월에 새로운 부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외로움 부서. 그래서 장관 하나를 임명했는데 Minister for Loneliness, 외로움을 위한 장관을 그 자리를 마련해 놨어요. 부서 하나를 창설해 놓은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외로움이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국처럼 수치가 그렇게 높은 나라에서도 외로움이 이렇게 심각합니다라고 외로움에 대한 부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더 심각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2018년도 1월에 영국에서 그런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2018년도 4월 달에 1000명,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외로움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 도대체 누가 얼마나 외로운가. 그래서요, 첫 번째로 세대별로 외로움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 누가 가장 외로울까요? 맨 위에가 20대고 30대, 40대, 50대, 60대 나옵니다. 누가 가장 외로워요? 이 색깔이 가장 진한 것이 항상 외롭다. 그 다음에 살짝 덜 진한 것이 자주 외롭다. 허연 것들은 이제 나는 거의 안 외롭다 이거예요. 자, 누가 가장 외로워요? 세대로 보면 20대. 항상 외롭고 자주 외롭다는 것을 합하면 지금 20대는 몇 퍼센트가 외로운 거예요? 40%가 외로운 겁니다. 그런데 가장 대조적으로 60대 이상은 몇 퍼센트가 외로워요? 17%. 우리는 보통 누가 더 외롭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이가 외롭다고 생각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외롭다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이 더 외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설문조사는 그 직관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이 19세부터 39세 가운데 은둔고립 청년의 숫자가 상당합니다. 이 은둔고립 청년은 누군가 하면 지난 6개월 이상 사람 만나는 것을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회피하는 청년들, 집에만 들어있고 정말 무슨 살 것이 있을 때만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그런 은둔형 청년들이요, 서울시에서만 12만 9천 명. 그것도 공식 집계된 것만 이 정도 숫자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61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는 훨씬 더 숫자가 많다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누구를 안 만난 지 10년이 된 사람들이, 청년들이 전체 우리나라에 7만 명에 이른대요. 집에서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절대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7만 명. 자, 그러면 아까는 처음에는 지금 그 나이별로 봤죠. 그 다음에는 가족 숫자별로, 가족이 몇 명인 사람들이 가장 외로울까 보시면 몇 명이 가장 외로울까요? 1인 가구. 1인 가구가 나는 자주 외롭다, 항상 외롭다 한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예요? 46%예요. 지금 우리나라 2022년에 공식 집계된 바에 따르면 이 우리나라 인구 전체 가운데 1인 가구가요 34.5%, 3명 중에 1명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혼자 사는 사람들 가운데 46%, 거의 절반이 나는 자주 외롭다, 항상 외롭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자, 이걸 보면요, 또 어떤 게 연관이 되냐면, 전에는요 1인 가구가 왜 혼자 살았는가 봤더니 멋있게 살고 싶어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는 가난해지면 혼자 살게 된답니다. 1인 가구 가운데 자가 소유 비율은 13.8%. 혼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있는 사람이 13.8%래요. 10명 중에 1명 조금 넘는데요. 그리고 48%가 월세를 살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 1인 가구와 경제적인 상황도 연관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어떤 통계를 보여드리냐면 가구 소득별 외로움 체감도. 그러니까 가구마다 돈을 얼마 버느냐에 따라서 외로움을 어떻게 얼마나 느끼냐를 상관관계를 본 건데,
월 그 가계 소득이 200만 원 이상만 되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가장 외로워요? 2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의 그 외로움 정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39%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김만권 교수님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은 누군가? 세 부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이로 보면 20대, 가족 수로 보면 1인 가족, 그 다음에 소득으로 보면 저소득층. 이 세 부류가 가장 외로운데 이들을 잘 보면 서로 교집합이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 동떨어진 그룹들이 아니라 다 연관된, 엇물려 있는 그런 그룹들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1인 가구의 절대 다수가 10대 후반에서 20대입니다. 1인 가구 20대, 30대를 다 합하면 전체의 37%예요. 다른 세대를 압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저소득층 중에 70%가 1인 가구래요. 어때요? 나이 젊고 혼자 살고 가난한, 딱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의 그 데모그래피가 딱 잡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파트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왜 20대의 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되는가? 이분이 진단을 내리기를 취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취업을 못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적합한 시기를 놓쳐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여러분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니 젊었는데 꼭 원하는 직장만 가야 되나? 일단 어떤 직장이든 들어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들만 인간 대접받는 사회라는 것을 20, 30대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임금 격차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이미 2배가 넘어버렸대요. 그러니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차라리 한두 해를 더 공부해서라도 그 좁은 문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청년들이요, 첫 취업하는 그 시기 연령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요새 평균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1살. 여러분은 몇 살 때부터 직장 생활하셨습니까? 31살부터. 그 무슨 뜻인가 하면 20대 10년 그 전체를, 그 황금 같은 그 꿈 많은 나이를 오롯이 뭘로 보낸다고요? 취업 준비로 보낸다는 거예요. 요새는 연애도 안 한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연애도 사치래요. 그래서요, 이 교수님이요, 대학 강의를 다니시니까 알잖아요. 저 멀리에서 교수님을 딱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막 빨리 걸어오는 친구들은 취업이 된 친구들이래요. 근데 눈을 마주쳤는데 고개를 돌리거나 고개를 푹 숙이고 딴 데로 가는 친구들은 떨어진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취직이 된 친구들도,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된 친구들도 물어보면 평균 10번에서 15번을 떨어진 친구들이래요. 이 대기업, 이 힘 있는 이 그룹들에서 너는 적합하지 않아, 우리는 너를 거절해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10번에서 15번을 들었기 때문에 원하는 직장에 취직한 사람들조차도, 그 젊은이들조차도 자존감이 완전 깨진 상태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또 단계 논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모든 문제 배후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대기업만 들어가고자 하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능력주의. 여러분, 능력주의가 뭐죠?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배경 가운데 나왔는가 하면 신분제가 무너지면서 대안으로 제시된 게 능력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제에서는, 신분제가 뭐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가는 내 신분이 무엇인가, 내 부모님의, 내 가문의 신분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능력주의라는 건 뭐라고요? 이제는 신분이 아니라 뭐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능력주의잖아요. 이게 더 공정하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능력은
재능 더하기 노력이래요. 능력이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재능과 노력. 성공한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뭘 많이 했다고 그래요? 나는 재능이 뛰어났다고 그래요?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환상을 심어주냐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최선만 다하면 누구든지 원하는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봅시다. 노력은요, 요새 젊은이들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교수님이 그래요. 그 대학 취준생들 데리고 이야기하다가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다 펑펑 운대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나 어렸을 때부터 나 거기가 올라가게 하려고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부모님이 노후 준비도 못하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나에게 이렇게 희생을 해서 다 쏟아부었는데 내가 거기 못 가면 어떻게 하나, 엄청난 중압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능력은 뭐 플러스 뭐라고요? 재능 플러스 노력인데 노력은 다 똑같아.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재능에서 차이가 나죠. 그럼 재능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엄밀히 따져봅시다. 우리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나는 뭘 많이 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됐대요.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게다가 재능이라는 것도요, 가만히 놔둔다고 길러집니까? 재능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개발시켜주고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 이 공정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이 허구가, 이게 허점이 많은 말인가, 개념인가,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게끔 건강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 사회 윗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러니 내가 이룬 것은 내 것이라고요? 틀어쥐고 절대 안 놓겠다고요? 그게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능력주의는요, 기독교 그 은혜의 정신에 반할 수 있는 사상일 수 있음을 여러분 한번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 능력주의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는 노력해서 올라갔어요 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뒤처진 것도 억울한데, 부모를 소위 말해서 잘못 만나서 내 재능도 제대로 개발시켜주지 않은 것도, 기회를 제대로 타고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 부도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논리가 쭉 지금 잘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요새 붙잡고 있는 사상이 뭔가 하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능력주의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 내가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나 힘들다고 다른 사람에게 나 좀 알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 좀 도와달라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달라고 내가 내 손을 뻗을 수가 있어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20대, 30대가 그렇게 외롭다,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내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 끝판왕 계속 이렇게까지 가다 보면요, 도대체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속할 곳은 아무 데도 없구나. 수치심, 모멸감, 이 마지막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자살 시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통계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2020년 이 자살 시도자들의 통계를 모아놓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통계를 모았나 봤더니 응급실 66개에서 실제 자살하려고 시도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의 나이와 성별을 조사해 놓은 거예요. 압도적으로 누가 많아요? 20대,
여성이 많아요. 그럼 왜 20대 남성은 이렇게 수가 적을까요? 군대 간 남자가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수치까지 갖다 붙이면 20대 이 자살 시도자들, 그러니까 실제로 자살한 사람들이 아니라 시도한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외로운 사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숨을 쉬기가 너무나 힘든 그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가 얼마나 폭력을 가하고 가진 걸 다 뺏고 했던지 지금 거의 죽어가는 상태로 지금 엎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맨 처음에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보고는 피해서 그냥 도망가 버렸다. 그 다음에는 누가 나와요? 레위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다 종교인들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주랭랑 쳐버렸어요. 저는 오늘 그때 그 자리에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요, 야, 이 20대 청년들이 바로 누구다? 강도당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청년들이 교회를 빠져나갔냐 이러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저에게는 이게 웨이크업 콜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이고 다행이네, 그래도 나는 20대를 지나갔고 나는 1인 가구가 아니고 나는 저소득층이 아니니까 하나님 저들과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그런 감사를 받으실까요? 이분이요, 이제 그 강의 후반에, 그리고 책 후반에도 보시면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해결책이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는 경청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요? 경청하는 공동체. 이 시대, 이 사회는요, 자기가 할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모두가 너무 바쁜 나머지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같이 공감하는 그 능력을 좀 상실해버린, 이것이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속마음을 터놓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상대방이 같이 울고 같이 마음을 통하면서 여러분의 말에 경청해 주었습니까? 네, 여러분의 표정을 보아하니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미나 교수라고 미국 조지타운대 신학과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한 칼럼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가는가 원인 분석을 한 거예요. 교회는 자신들이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귀 기울여 들으려 하는 의지조차 갖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20, 30대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해도 못할 뿐더러 뭐도 못한다고요? 귀 기울여 들으려 하는 의지조차 갖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느낀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자마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항상 가는 미용실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머리를 자르러 가서 앉아 있는데 60대 한 남성분이 머리를 자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교인이라 자기 교회 나오라고 머리 자르는 그 사장님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좋으니까 꼭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그래요. 아유, 제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서가지고 머리를 자르다 보니까 하루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라고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요, 나 때는 말이야, 나는 미국에 돈 몇백 불 가지고 무일푼으로 이민 와가지고 말이지 이 사업을 일구었고
자식들 잘 키워냈고, 교회 나가가지고 밤낮 가서 예배드리고 섬기면서 말이지 교회도 세웠다고.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그 사장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 사장님이라면 그냥 이 자르던 가위로 그냥 이거 열불이 나더라고요. 열불이 듣는데. 그분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슨 느낌을 가지시겠어요? 야, 저 인간들은 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인간들이구나. 내 아픔은 전혀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이런 느낌 들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내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말을 들을 정도로 당신은 나에게 소중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경청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럽니까? 왜 우리가 그런 걸 잘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경청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라라고 하는 여주인의 학대를 참지 못해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사막으로, 광야로 도망을 가버려요. 하도 자기 신세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서 막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그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하갈의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이름이 뭐였죠? 이스마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할 때에 그 채찍질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압제를 보시고 구원자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쏟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경청해야죠. 몇몇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우리 봉신교회 오기 전에는 참 외로웠다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그런데 우리 봉신교회 와서 예배 때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성도님들에게 셀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가서 쏟아놓으니까 처음에는 막 계속 터져나와. 할 말이 또 있고 내 억울했던 거, 내 아팠던 거 막 쏟아나요. 그런데 한참을 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할 말이 별로 없어지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경청을 하게 되더래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미 경청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더 실천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외로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귀를 주자는 거예요. 아멘. 자, 실제적인 시간이 많이 가서 팁을 간단하게만 드리면, 여러분, 상대방이 말할 때요,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롯이 그분의 말에 집중하시고 그분의 언어 속으로, 그분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셀 모임 가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가보면 솔직히 죄송합니다,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누가 한마디 하시면 막 계속 끼어드셔 이렇게. 그래서 한꺼번에 막 3분 4분이 말씀할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경청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시면 오롯이 그분에게만 집중하시고 절대 끼어들지 마세요. 아멘.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무슨 말 할지를 너무 막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 조미나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상대방의 말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반응하려고 하지 말고 침묵하랍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오롯이 나에게 전달되도록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도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경청을 실천함으로 외로운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박적인 자기 책임의 윤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책임의 윤리가 뭐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그렇게 키우셨거든요.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살아야지. 네가 책임져야지. 맞습니다. 분명히 내 인생에 내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세요. 신앙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 모든 면들을 다 책임지고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죽음의 요단강을 건넌다고 한다면, 그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아무도 필요 없다? 내 능력, 내 물질, 내 건강으로 나는 나 혼자 잘 살겠다? 누구에게 도움도 안 구하고 도움도 받지도 않겠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완전 복음인 거예요. 복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였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제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독립선언한 거예요. 내가 각자 도생하겠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자기중심성이 죄예요.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금 무섭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 반응이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는 그런 사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지금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갔대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지 이거예요?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수치심 없이 떳떳하게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교회 와서 도움을 받으면서 언젠가는 나도 두 발로 일어서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리라 하면서 서로 책임져 주고 그러면서 살았대요. 여러분, 요새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불안하세요? 얼마나 불안하세요? 여러분, 은퇴 자금은 얼마나 모아놓으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제는 자식도 의지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칩시다. 참 너무 좋아서 서로 정말 신뢰가 쌓여서 이렇게 같이 늙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아프면 남들이 나를 돌봐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들이 아프면 내가 직접 가서 장을 봐주고 아이들을 봐주고 돈을 주고 서로 책임을 져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떨까요? 훨씬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샬롬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꿈만 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까? 예?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대한공동체. 다른 한국 사회는 너무나 각박하게 흘러가도 봉신교회 가면 생활을 책임져 준다더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더라.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이기적이라고, 지들만 안다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칭송을 받는 교회래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 교회는 저절로 어떻게 돼요? 전도대회 안 해도 성도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요, 실제적인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이 개인을 돕는 구조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제안하냐면 이 외로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인생 출발 자금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한 청년, 예를 들면 한 25살, 뭐 20살 딱 연령을 정해놓고 시작할 때 한 3천만 원 정도 나라에서 주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오히려 돈이 덜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파 싸움이 되고 또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래서 반대하느라고 이거를 지금 제대로 펼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비전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7년에서 10년 이상 쭉 교육부를 잘 통과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놓은 우리 자녀들을 20살이건 25살이건 우리 교회에서 3천만 원씩 지원한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교회 교육부가 어떻게 될까요? 부흥되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30대, 40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어떤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전부터 멘토링을 해주고 같이 꿈을 꿔주고 그들을 제자와 양육시키면 여러분 우리 교회 강력한 교회 됩니다. 숫자가 불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청년들에게 총체적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아유 마음 평안하라, 마음의 평안만 주셨습니까? 예? 아파 죽겠는 사람에게 아이고 얼마나 불쌍하냐 등만 두드려 주셨어요? 아닙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겐 빵을 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에서도요, 오늘 약간 좀 길어져도 죄송합니다. 이 바미츠바라고 13세 남자아이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그러면 그때 성대하게 예식을 치르면서 친척들이고 뭐 이 부모 친구들이고 와가지고요 돈을 줍니다. 제가 한 20년도 넘게 전에 본 그 다큐멘터리에 그 당시에 한 중산층 정도 된 가정에 한 아이가 13살 돼서 성인식을 하는데 받은 돈이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이에요. 그러니까 13살 때 그 돈을 받으니까 부모와 함께 그때부터 재테크를 하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인생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미국 그 대학생들은요 졸업하잖아요. 빚이 1억, 2억, 3억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미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재테크를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몇 억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하니 게임이 되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야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별로 이렇게 반응이.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가니까 막 흥분이 되면서요 오늘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가난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이미 조금씩 그 일을 미약하게나마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유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최선의 헌금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 왜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지금 저는 불이 탑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을 살아내고 봉신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 일입니다. 아유, 오래간만에 왔더니 목사가 돈 얘기하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이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김만권 교수님이요, 강의 마지막에 우리 청년들 살려내야 됩니다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목사님도 아니잖아요.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시민들, 구로구민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마지막에 우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살려내야 된다고. 아,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야, 솔직히 제가 속으로 야, 교수님 목사보다 100배 낫네요.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강도당해서 지금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을 어떻게 살려내야 될 것인가. 그 교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언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크리스찬인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시간이 안 돼가지고 기회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좀 우리 교회 좀 불러다 강연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좀 불이 탑니다. 우리 교회 빨리 재정적으로 좀 더 건실해져서 이런 사역들을 조금씩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봉신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삶을 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 그냥 내 자식 그 피라미드 위에 올리려고 막 프레셔 주고 돈 다 때려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이 자식들을 같이 살려낼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물질 쏟아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자녀들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좀 불타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 봉신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